지난번의 환상에 이어서 이번에 또 다른 환상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지난번 환상은 성전 앞에 놓여있던 두 광주리의 환상으로 그 환상의 메시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환상은 진노의 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건네주시는 진노의 잔 환상으로 그 대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온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진노의 잔을 줄 것이니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술잔인데 사람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절의 말씀 표현처럼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더 심하면 토를 하고 넘어지기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마치 사람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술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열방에 임하고 열방이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엎드러지게 될 것을 이 환상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라. 이 명령의 범위가 세계 열방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포함하여 애굽과 우스 땅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 등 지면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술잔을 받고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술을 먹고 엎드러지게 되는 것처럼 진노의 칼, 이 진노의 심판을 받고 다 무너져 쓰러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단순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만 아니라 그 통치가 세계 온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방 민족들이 신, 초월자, 신을 향해서 생각했던 그 개념 중에 하나는 신은 각각의 나라에 해당하는 신이고 마치 지역의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공격을 하였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것이고 너희 신은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신의 개념은 자기 나라를 수호하는 신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지역의 수호신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모두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금붕의 어항의 금붕어를 그런 돌보는 주인처럼 단지 물속에 지낼 수 있게만 하고 때가 되면 먹이만 잠깐 주고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주인인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나라의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며 또한 우리 개개인의 향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하고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마시겠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자가 반드시 다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심판은 사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군대가 온 세상을 이제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나타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역시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 의인으로 드러나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도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